네, 오늘 강의는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를 주제로 강의하실 등현스님을 모셨습니다. 등현스님께서는 근일 제동사를 은사로 득도하시고 백양사 강원 이후 제방에서 정진하셨습니다. 스리랑카 비구대학 불교학 학사, 헬라니아 대학원 불교학 석사, 인도 푸나대학 산스크리트 학사, 팔리 석사, 인도 철학 석사 및 불교의 열반과 힌두교의 해탈론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고은사 화엄 승가대학원 원장 및 중앙승가대학교 명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등현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급하게 맞춰서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불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한문불전으로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불교는 좀 갈라져 있었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서로 갈라져 있었고, 오죽하면은 소승 계율을 받으려면 차라리 계를 받지 말아라. 우리 당시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교종과 선종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 오직 마음을 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또 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을 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디로 지향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언에만 있으면 수자고 그 다음에 성불에 가까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말할 수가 있을까? 나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출가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세계의 그 대종교를 살펴봐도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놔두지를 않아요. 다른 것을 다 솎아내고 하나로 정리해서 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혹시 번역상의 문제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원어로 불교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초기 불교는 빨리어로, 대승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밀교는 티베트어로 한번 원어로 한번 정리해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나는 불교를 버려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종교는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선종의 문중이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화두를 생명처럼 여기는 곳에서 그렇게 10여 년을 지내왔는데 도무지 화두를 들고 난 다음에 내 정신 상태가 더 안 좋아. 예전보다도.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보면 내 주변의 도반들이 화두를 들고
정신 상태가 더 좋아지는가?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수많은 인류대학을 나온 나의 도반들이 청량리 무슨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소태를 하거나 뭐 등등으로 또 뛰어난 사람들, 이거는 그 불교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문제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7년 동안 빨리어로 경일론 3장을 한번 쭉 읽고 나니까 그 화두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여명의 해가 비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두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어의 불교가 얘기하는 그 본질, 본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성제죠. 빨리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학적인 고통과 관계의 고통, 심리적 고통의 세 가지라고 본 거죠. 생물학적인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병에 노출되고 그 노출된 병 때문에 사람은 늙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병의 완성은 바로 죽음에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난 것은 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고통,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고통이다. 자, 그래서 이것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바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애증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한 반드시 싫어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에벨류고 오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한 싫어하는 것이 생기고, 그 싫어하는 것과 만났을 때 고통이 생겨서 원증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증이 남아있는 한 존재가 관계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도반들, 같은 방에 사는 도반들, 같은 학교의 도반들, 같은 선원의 도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에서도 애증이 남아있는 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이 난다고요? 바로 애증이 소멸해야만 끝이 나요. 그런데 애증이 소멸한다는 것은 열반, 해탈 이외에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고통이 또 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하면 마음의 고통,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심리적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기억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좋은 기억과 그 다음에 슬픈 기억,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나쁜 기억, 여러분들이 나는 그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1개월 먼저 온 나이가 어린 상해인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서 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꼭 그 행사 때문은 아닌데 그 행사가 내가 나오려고 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그냥 가지 말라고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좋게 끝난 거고 좋지 않게 그 괴로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뭐 승남이 40년 된 사람이 그 반년 후에 그 행자가 괴롭혔던 걸 기억하면서 언젠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짧은 얘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휴식을 취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찜질방에서 나온 두 그 가정주부가 갑자기 며칠 동안 실종되어가지고 사망으로 이제 나온 그 얘기 프로파일러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와 증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냥 바깥에 나오는데 초저녁인데 봉고차 앞에를 딱 들이대고 젊은 남자들이 창문을 열고서는 그리고 납치를 하는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춘천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나 아니면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이제 그 안 좋은 기억들은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죠.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이제 우울과 상처를 주게 되죠. 이게 이제 나쁜 기억들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좋은 기억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기억들은 더 불행해져. 왜냐하면 그 좋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상의 법칙 때문에 그 좋았던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없어. 누구를? 어머님을, 할머님을, 아버님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 그 옛날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통은 트라우마보다도 더 그 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좋고 나쁜 기억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진화하느냐면 심리적인 괴로움으로 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또한 애증이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attraction하고 repulsion,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 우리 모든 물질이 형성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형성돼요? 전자가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양자가 밀쳐내는 그 힘으로 인해서 전자력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존재한다. 소리가 존재한다.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 탐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힘이 없으면 그 재료가 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해탈이에요. 그래서 애증은 인간의 근본이고 그것 때문에 오는 끝없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괴롭거나 즐거운 기억인데 그것들은 전부 다 심리적인 괴로움을 오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은 괴로움에 쌓여 있다라고 보아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의 괴로움에서 인간이 이제 실존이 있는 거죠.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괴로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벗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근데 그 벗어나오려고 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태어남이 없다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소멸하겠죠. 그러면 애증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비용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좋았던, 그 다음에 슬펐던 그런 기억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지 않고 오직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이제 삿띠 혹은 화두를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좋았던 슬펐던 기억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오온성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기억은 색, 수, 상, 행식들의 모임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온성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슬펐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좋았던 기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돼요? 구부득고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 그래서 우리는 사고팔고 가운데서 생로병사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고, 원증해고와 레벨리고는 그것은 관계의 괴로움이고, 구부득고와 오온성고는 심리적인 괴로움이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는 벗어났다. 내가 증인이다. 이게 바로 멸성제고, 그 다음에 이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그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부처님께서는 제시한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팔정도. 팔정도를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팔정도 소리 듣기만 해도 귀에서 밀쳐내. 왜냐면은 들어도 별로 영향가가 없어. 뭐 그게 그 소리하고 이게 막 좀 대단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들을 때는 정렬, 정사, 정어, 정명 이거 다른 말 해야지.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정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물론 빨리어의 주석서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하게 되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행을 번뇌를 끊는 것을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번뇌는 초기불교에서 10가지의 번뇌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여기에 몰두해버리면 남들에게 말을 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 이 번뇌를 두 개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하나는 나에 대한 번뇌이고,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인식하는 세상에 대한 번뇌예요. 이 10가지 번뇌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1번, 2번, 3번의 번뇌, 유신경과 개금치경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까마찬다, 부약바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적인 번뇌가 되는 건데, 욕계에 대한 감정적인 번뇌예요. 4번, 5번은 욕계에 대한 번뇌고, 그 다음에 6번은 색계에 대한 그런 애착이고, 7번은 무색계에 대한 애착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나에 대한 애착. 두 번째로는 욕계. 세 번째, 색계. 네 번째,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예요.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담마,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까야 니띠, 이것은 유신견인데 내가 있다라는 견해예요. 어디에? 온이 나다. 온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아따, 아뜨마, 자아에 대한 오해와 집착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번뇌는 줄이면은 나에 대한 집착과 내가 경험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혹은 법에 대한, 자, 이것이 점점 짧게 줄여서 아집과 법집이라는 용어로 설일체입을 통해서 대승으로 발달시켜 나와요. 그래서 세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집과 법집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이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10가지의 의미를 빨리어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붓다 담마 할 때, 불법 할 때 법도 법이고, 신수신법 4년차 할 때 법도 법인데, 지금 여기에서 법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로서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대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인간의 번뇌를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대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을 정의를 내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그래서 지적, 사유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감성적 기능과, 그 다음에 의지적 기능 3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8정도는 이 3가지의 기능을 다스리는 것이 8정도다. 지성적인 기능을 개발시키고 다스리는 것은 정경과 정사고, 의지적인 기능을 개발시키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 정견이 되고, 감성적인 그런 번뇌는 정념과 정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번뇌가 될 때는 어떻게 번뇌가 되느냐면,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무엇이냐면 나를 윤회로 이끌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의 의식을 지옥이나 악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견해와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정경과 정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겪었던 감정적인 상태,
그 감정적인 그 상태가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것, 그거를 다스리는 것을 정론과 정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견을 뭐를 정기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재가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정견과 출가자가 생각해야 되는 정견 한 가지씩만 딱 뽑아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전에서 보면 제가자가 보아야 되는 정견은 무엇이냐면은 제가자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정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반대말이니까 사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했을 때 지옥과 축생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과 천상의 의식을 간단하게 구분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돈이 있어요. 음식이나 돈이 있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 혼자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잘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잘못됨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됨이 없어요. 그거 인간의 의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밥상에서 혹은 동시에 5명이 나눠야 돼요. 내가 입순이야. 혹은 내가 반장이야. 그런데 5명이 나눠야 되는데 70만 원이 왔네. 이거 나누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10만 원씩. 이제 이런 것은 축생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 더 나아가서 70만 원이면 10만 원씩 줘봤자 어디에다 쓰겠어. 별로 도움도 안 되지. 이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더 유익한 데 쓸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라고 생각해서 인마이 포켓을 하고 하나도 주지 않는 사람, 요건 지옥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천상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4가지의 종류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법칙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무슨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기적이 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혓바닥이 뭘 원하는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노력을 굉장히 해야 알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식당을 갔는데 이스님은 안 먹고 깔짝깔짝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 비싼 돈 주고 사주는데 깔짝깔짝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짐승이죠. 그런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짐승에서 인간으로 천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인과에 대한 법칙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다음에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복으로 오거나 아니면 나의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고결한 생각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축생과 악의와 그 다음에
지옥 쪽으로 의식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혼출을 해줘.